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별거 없으셨죠? 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매우 행복합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다음 주부터 코로나의 다시 크게 확장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인원수를 줄이라는 그런 국가의 지시가 나오는 것이 좀 염려가 됩니다. 기도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분들이 나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서로가 함께 좋고 서로가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장 44절에는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이 있지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다니기를 좋아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신 뒤에 그래서 이기심과 탐욕을 제거하시는 커다란 일을 하신 다음에 그분께서는 이제 성전에서 많은 찾아온 이들의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셨죠. 그리고 그분 앞에 모여든 모든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글쎄 종교 지도자 몇 명이 그분을 찾아와서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대는 법을 어겼어. 맞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범법자입니다.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니까 행위가 의료법 위반입니다. 또한 무료로 의료 행위를 했으니 상행의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허락 없이 바다를 걸으셨으니까 항해법 위반입니다. 허락 없이 국가의 허락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으니 집시법 위반에다가 선동죄에 걸렸어요. 아마 이렇게 따지면 예수님 전과 한 10범은 충분히 나오고도 남을 악질 문제아라고 말하긴 뭐하고 문제거리가 되는 분인 거예요. 그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법 질서를 중요히 여겼죠. 그래서 그 유지를 위해서 힘을 다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걸 보고서 감동을 받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염려부터 한 거예요. 우리도 당장 어떤 분이 지압을 하네, 사열을 하네 그러면 의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네? 기뻐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불법 의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어거뜨리고 그리고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감동을 받지 않은 겁니다. 염려를 했고 우려를 했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이 그들의 눈에는 옳지 않은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못하도록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신 허가증은 받았소? 어디서 허가 받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요?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니 좀 황당해요? 안 황당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병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는데 그 의료법 허가를 받았느냐고 묻고 있어요. 지금 보건법의 허가를 받았느냐고요. 그러니까 물으셨죠.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를 묻자. 너희들이 물었으니까. 그래, 만일 나에게 너희들이 대답해주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마. 그래,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온 거냐 땅에서 온 거냐.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대답하기가 궁색했어요. 그래서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야,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은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말할 거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하자니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분노할 걸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요번에 표 뺏겨가지고 그 정권에서 쫓겨날 걸 생각하니까 두렵고, 왜냐하면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다 누구로 믿고 있기 때문이죠? 예언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장 정치적으로 우리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은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오. 이게 참 슬픈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자기의 양심과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이득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에 의해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말해도 덫에 걸리게 돼 있으니까 아예 저는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그 감옥에 가둘 그리고 죽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느라 분주했을 때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죠? 그분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성전에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금 바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탐욕이 지배하던 성전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감사와 희생이 조용하게 성전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장소가 되어서 이제 성전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저주 대신에 감사와 찬양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즐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도 감동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염려만 했죠. 무슨 염려요? 질서가 파괴될까 봐. 권위가 없어지면 뭐가 무너져요? 질서가 무너져요.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겨우 몇 명 치료받고 몇 명 죽은 사람에서 살아난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게 그들에겐 더 중요했어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의 악함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비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들려주세요. 첫 번째는 포도원에 일 시켜러 내보내시는 아버지와 두 아들. 비유. 우리 우선 그 얘기부터 시작하죠.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고 말했다. 맏아들이 대답하기를 네 가겠습니다 아버지 라고 말하고는 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했다. 작은 아들은 말하기를 싫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뒤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 뜻을 행했느냐? 예수께서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했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못했고 그를 믿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지금 그분을 찾아와서 법적인 근거를 대니 뭐니 하고 법을 집행해서 나라를 건전하고 깨끗하게 움직이게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경멸하고 미워하고 또 사회의 악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명목으로 월급도 받고 이득도 받고 존경도 받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 숨쉬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질문에 큰아들입니까? 라고 대답했습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까? 큰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써 있는데 잘못된 번역이고 헬라어 원어와 영문 모든 성경들 그리고 우리나라 다른 성경들에는 다 큰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은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둘째 아들을 지지해 줄까요? 대들고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들고 권위보다는 진실이 낫다면서 막 하면서 말 안 듣는 사람들, 데모하는 사람들 뭐가 이쁘다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 안 듣고 했더라도 이쁘잖아요. 행동은 엉망이라도 뭐는 이뻐요? 말은 이쁘잖아요. 네 아버지, 아빠 말씀대로 제가 할게요. 이런 애들이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보면서 느끼지만 여러분, 뒤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앞에서 시키면 네라고 말하는 애가 더 이뻐 보이지 않나요? 우선 권위가 살잖아요. 아빠 권위가. 집안이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뒤서야 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말든 간에 알게 뭡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그랬기 때문에 큰아들이 옳다고 말한 거예요. 사회 질서를 거부하지 않는 모습이 이쁜 겁니다. 아버지에게 대들고 싫다고 하는 무례한 둘째 아들은요, 질서를 무시하는 애요. 존경하지 않는 애입니다. 무례배예요. 그런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큰아들을 지지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래? 그런데 어쩌냐? 큰아들은 한나라 못 가게 생겼고 둘째 아들이 한나라 가게 생겼구나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자, 큰아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 뭘까요? 그는 갈등했겠죠. 우선 고민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힘들어요. 세상에서 바보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교수가 되려면 지금 막 여기저기 좀 이렇게 사과상도도 넣어드리고 그 밑에 파릇파릇 색깔도 예쁜 그 배추잎 같은 것도 이렇게 몇 개 넣어드리면서 사과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사과에는 실은 그 사과색이 아닌 돈이 쫙 깔린 뭐 이런 거를 드려야 의사가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교사도 되고 그냥 덜렁 뭐만 갖다 주는 거예요? 사과만 떡 갖다 주면서 명절이라 사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과장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얘는 끝. 사과만 보냈네? 나도 너한테 사과 한마디 할게.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추를 보내면 어때요? 배추를 보냈구나. 고맙다. 나도 너에게 듬직한 긴장할 수 있는
배춧거리 많이 줄게. 너 내년부터 여기서 일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되는 게 없어요. 첫째, 사과 상자에다가 밑에다가 뭐를 깔 수 없어요? 배춧잎을 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되려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교사 되려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도대체 사회 질서를 따르지 않아요. 방해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사소한 손해와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 소심한 복수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더 짓밟는 겁니다. 쾅쾅 막 짓밟아요. 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줘야 어이구 밟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꿈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밟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밟아야 행복하거든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내가 좀 혹은 뭐 사회에서 좀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을 살짝 어떻게 해야죠? 살짝 좀 몇 마디 부정적인 얘기를 말해. 그 집사님 참 좋은데 여기 좀 문제 같아.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불편하니까 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방식이었죠. 살아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렇게 그들의 양심이 조금씩 무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회적 질서, 지위, 체면, 욕심, 세상과 타협해야만 살아가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다 포도밭에 들어가는 순간 그런 것들을 거부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서 나오는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려고 요 길을 막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내가 만들고 의지하는 길보다 더 좋겠지? 긴장된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 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는 거야? 왜 저런 놈들이 내게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왜 하필이면 난 거야? 라고 말하게 되죠. 세상에 지쳐요. 그래서 마음문이 점점 닫히기 시작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포도밭에 나가서 일하는 걸 꺼리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집으로 가면서는 목사님이 순진하셔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셨지. 저렇게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것보다는 아멘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우님들은 언제쯤 아멘 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3년 있었는데 아직 아멘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 권고가 침례 요한의 권고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마음과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들은 삶의 변화를 갖았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눈 조금 감고 약간 비양심적이라고 하지 마세요. 덜 양심적인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줘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합회장이나 연합회장도 더 잘 돼요. 그러면 그걸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 대신에 창기와 세리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다른 비유 하나를 또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획을 짜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둬들일 차례 다가왔을 때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이 다시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더니 똑같이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라고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했다. 아, 이놈이 상속자구나. 얘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밭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했다. 그 악한 자를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겁니다. 그게 지금 자기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그들이 깜빡했어요. 처음에 큰아들 둘째 아들 문제는 교묘히 피했는데 잘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피했는데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소작 준 사람이 월세 안 내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월세 받으러 간 사람을 막 때리고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둬야 돼요? 감옥에 가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절대로 죽여야 된다고 말했어요. 죽이고 가차없이 죽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자를 보면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만큼 힘든 삶은 없어요. 가장 지키기 힘든 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차라리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쉬워요. 차라리 11금 내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 거는요 정말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가나안 땅이란 땅을 주셨어요. 그래봤자 뭐 우리나라 저 충청도 뭐 그보다 조금 더 큰 크기밖에 안 되겠지만 그 땅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천국 같았어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제도를 만들어 주셨냐면 가족이 불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멋진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모두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식일 제도를 주셔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힘들 때마다 얼른 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중에 힘든 줄 아세요? 안식일 날 하나님께 가서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마음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실험실에 놓고서 방 가운데 음식을 놔둡니다. 그럼 이제 어린 양이 가서 이제 음식을 먹어요. 먹고 있을 때 바닥에 쇠판으로 돼 있거든요. 지직 하고 전기를 줍니다. 그럼 양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요. 그 엄마가 있으면 엄마 가서 엄마 쭈쭈 빨고 엄마 나 아팠죠 그러면 엄마가 그래 우리 새끼 힘들었지 라고 해주면 힘이 나가지고 또 다시 가서 밥을 먹어요. 그럼 전기 찌리리 하면
또 엄마한테 가서 아팠죠? 그러면 또 다시 엄마가 내 새끼 힘들었지. 그러면요, 얘는 끝없이 힘들어도 끝없이 밥을 먹고 끝없이 건강합니다. 반면에 그 음식을 먹으러 갔다가 찌리리 했을 때 돌아봐서 의지할 엄마 양이 없으면 얘는요, 두어 번 배고파서 먹을 거를 먹으러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안 갑니다. 무서워서. 그 다음에 죽습니다. 온몸에 털이 빠지고 색을 잃어버려서 건강을 잃어버리거든요. 똑같아요. 안식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었고요, 너무 억울했고요, 너무 속상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그 모든 걸 털어놓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새로운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지치지 않는 겁니다. 저놈이나 2대 때리더라도 허허 괜찮아, 뭐 그까짓 거 2대 맞고 끝내지, 뭐 대신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더 좋은 걸 주시거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이들이 함께 서로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부자는 가난한 이에게 난 너 때문에 행복해. 가난이는 부자에게 난 너 때문에 용기를 얻었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만드셔서 이스라엘 사람을 행복하게 하셨는데 문제가 있네요. 뭘까요? 왕을 안 주셨습니다. 누굴 안 주셨어요? 왕을 안 주셨어요. 왕제도를 하나님이 선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막 뺏고 죽이고 막 그러면 그때서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드온 보내시고, 또 부르짖으면 그때 삼손 보내시고, 또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이 왕 제도를 안 주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번듯하고 딱 의지할 만한 시스템을 왜 안 주셨나요? 마음 편한 거. 그거는 조직이 형성되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조직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질서를 더 중요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소한의 조직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통치하기를 바라셨어요. 내가 너희들 엄마야. 내가 목자처럼 너희들을 인도하고 다닐게.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저는요 이것저것 떠돌아다니기 싫어요. 그래서 전 목자가 싫거든요. 제게 집을 주세요.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집을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싫은 겁니다. 왜 목자는요 매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길만 인도하는 겁니까? 그냥 집안에서 편히 앉아 있으면은 아침에 와가지고 배고팠지 쭈쭈쭈쭈쭈 아침 줄게. 점심 때 와가지고 배고팠지 쭈쭈쭈쭈 점심 줄게. 요즘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아요? 축사 가도 소 가만히 놔두고서 편안히 있게 한 다음에 먹을 거 주죠. 양들에게도 우리에다 가만히 놔두고서 먹을 거 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목자니 해가지고 그냥 낯선 길로 데려가면서 막 엉뚱한 길, 처음 가본 길로만 계속 데려가 힘들게 하느냐 이거예요. 집안에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지. 목자 필요 없어요. 왕 달래는 거예요. 왕. 목자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보다는 왕이 통치하는 걸 그들은 선호했습니다. 백성이 불만했어요. 우리도 이웃 국가처럼 안정된 제도를 주세요. 정치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니까 불안한 게 많습니다. 우리도 적군이 딱 쳐들어오면 미리 군대 놨다가 탁탁탁탁 맞고 뭐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건 뭐 하나님만 쳐다보, 적군이 쳐다봐요, 하나님만 쳐다보, 적군이 쳐다봐요, 하나님만 쳐다보. 언제 오실지 알지도 못하는 거를 이렇게 살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니 왕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왕 받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얼마나 섭섭해했는지 아시죠? 백성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손으로 내가 만든 제도가 아니면 모든 인간은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물러나라고 그러고 왕이 직접 그들을 다스리는 거로 죄들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정신이에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요, 그래요. 내가 하는 것으로 만들었을 땐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건요,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냥 뇌물 딱 주면은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뇌물 주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못 받게 할 수 없어요. 막연하게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눈에 딱 보이는 방법으로 하면 다 해결되는데.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쌓아갈 때 우리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노래한 줄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기는 그래 목자여라 내가 그래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나를 거친 돌밭에 눕게 하시고 거친 물속에 쳐넣으시네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행복하다, 감사하다, 만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억울하고 속상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나요? 억울하고도 여러분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감족하고 만족스럽고 누가 잘못해도 그까짓 거 이해합니다. 그냥 편히 가세요. 누가 내 차 범퍼를 살짝 긁었더라도 뭐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가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마음이 느긋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뒷배가 탄탄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대주셔. 그러니 그깟 거 나는 너그럽게 허허 웃고 넘길 수 있어 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퍼부시는 것들을 만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엄마 양이 없어서 먹을 걸 먹다가 전기자극 받아서 찔려고는 못 먹으러 가고 병이 들어서 그 털이 빠지는 양처럼 그런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목자는 있는데 목자를 불편해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좋은 일 많이 해요. 전도회도 하고요. 제사도 지내고요. 안식일도 지키고요. 그리고 뭐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슨 뭐 NCD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분석도 해줘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무척 바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느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긴 사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는 것만 노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긴다면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기로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네 그리 살면 안 돼. 회개해라고 말씀하셔요. 기분이 살짝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인생 간섭하면 안 되지. 니나 잘 사세요 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또 보내셔가지고 네 그따구로 살면 안 되라고 하니까 아니 이것들이 도대체 정신 나간다고 때리다가 또 오니까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냥 마음만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과 맞서 싸우게 하시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인데 어디서 감히 선지자들이 질서를 파괴하면서 한번 다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토백혀 죽었죠. 엘리야 비참하게 죽고 당하다가 도망갔죠. 슬프게도 그들은요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하고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치 죽이기만 하면 뭐 같아서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그 호랑이가 하고 나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눈만 가리고서 어머 무서워하고 눈 감고 엎드려 있으면 호랑이가 안 보이죠.
엉덩이는 호랑이의 그 입 앞에다 갖다 주고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안 보이죠. 그러면 눈만 가렸다고 해서 호랑이가 사라지나요, 여러분? 안 사라집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심의 갈등만 해소하면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견책하시는 게 영원히 사라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축복받고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뭐는 안 하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양심을 죽였어요. 시대 양심을 죽였습니다. 침례 요한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을 죽였습니다. 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사회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모든 걸 파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들의 양심도 같이 죽기 시작했어요. 양심이 죽어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극단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요. 하늘에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인 건 우리의 양심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인 건 침례 요한을 죽였을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되겠죠. 신태균 드디어 침례 요한을 죽였다 라고 말이죠. 죽여서 양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 읽지 못했느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고 또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박살날 것이다. 이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그 분노해서 예수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버린 게 무언가 봐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렸고 너희들은 지금 예수를 버렸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당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치고 노래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무뎌진 양심과 완악해진 마음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깨뜨리지 않으면, 너희의 권위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권위와 함께 너희들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박살내서 가루가 되어서 너희들의 영혼과 함께 모든 존재들까지 가루가 되어 사라지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쌓은 모든 권력과 너희들이 쌓은 신념과 너희들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 내가 너희 위에 떨어지는 날이면 너희들은 모두 그것이 가루가 되어서 사라지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위에 떨어져서 깨어져라.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얻으며 그분 안에서 용기를 얻고 그분 안에서 올바른 삶에 가는 길을 찾아라.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삶의 방법들을 다 놔버리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가 의지하고 있는 삶의 방법을 모두 다 파괴시켜버리겠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의 눈물이 섞인 자비와 동정의 경고입니다. 놀라운 건 예수께서 그들에게 3번이나 비유를 통해서 격려하셨어요. 3개의 비유를 통해서, 1개도 아니에요. 2개도 아닙니다. 무려 3개 되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려 하신 거예요. 제발 마음문을 열고
더 이상 마음이 뭐 되지 않게 하라? 강팍하게 되지 않게 하라. 단단해지지 않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축자의 거치는 돌이 지금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우리의 양심에게. 이때 우리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모퉁이 돌을 무시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끝은 모퉁이 돌이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가루로내는 겁니다. 헨리 나우웬이 쓴 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수도원 정원에 한 수도사가 흙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수도사가 다가와서 오니까 선배 수도사가 그에게 단단한 흙덩이에 물 좀 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흙덩이 이 안으로 물이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주변으로 쭉 빠져나갔을까요? 물이 빠져나갔어요. 화분 분갈이 하지 않으면 물이 흙으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빠져나가듯이. 그러자 선배 수도사가 흙덩어리를 망치로 깼습니다. 탁탁탁 깼어요. 그리고 모아놓은 다음에 후배 수도사에게 물을 부세요라고 했어요. 후배 수도사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보드랗게 부서진 흙이 물을 다 빨아들였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양심을 단단한 흙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처음에는 내가 요거 정도 빼고 나머지는 신앙을 다 지키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빼고 내가 11금 드리죠. 예배 열심히 나오죠. 말씀대로 다 지키죠. 십계명을 다 지키니까 나는 약간의 양심만 부끄러울 뿐이지 잘 살아가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거치장스러워요. 그러면 교회를 설설 안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설설 덜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단단해집니다. 나중에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걸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쏟아부으셔도 그 은혜의 비가 단단해진 내 영혼에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은 채 다 쓸려서 옆으로 새나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치 않으시기에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삶을 직접 통치하게 해다오. 제발 내가 내 삶에 왕을 세우지 않게 해다오. 이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내 하나님, 제가 섬기는 왕을 내쫓고 하나님께서 제 삶에 왕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